설교를 아주 잘하려고 아주 심혈을 시그를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막 처음에 막 그래갖고 하나님은 축복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실력자이기 때문에 누구인가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딱 집권하게 되면 누구를 강요로 쓰고 누구를 공기업에 누구를 보는 거 다 이런 게 이제 판을 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충성도와 선대에서 일하는 것과 당의 기업과 국가를 이해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직함을 주어서 내려보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독수리가 공중에 쫙 떠가지고 어느 치를 잡아먹을까 하시고 쫙 이렇게 돌죠. 돌아가지고 딱 되면 딱 까쳐갖고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서 특별히 연말도 됐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복 줄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실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이 본문에 나온 여성들을 통해서서 우리의 믿음의 전 다윗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생해가지고 그거 잘 살다가 그 나라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두 아들과 남편과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지방은 이방 나라고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사 가는 것이 무슨 큰 문제 있겠나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는 사람, 이방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큰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가가지고 그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동안 사는 것이 되게 많은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그가 모압으로 이사 갔다는 것은 믿음을 떠났다는 걸 말씀해 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않고 떠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결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첫 번째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 죽으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또 두 아들까지 같이 또 죽습니다. 이제 땡그랑 남는 것은 세 가부가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 가부가 남았는데, 이때 이제 뭡니까? 이때사 정말 이제 나오미가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고 마음에 결심되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시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뭘 먼저 해야 되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지역, 유다 지역에 흉년이 됐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사건이 터지지 않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와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갈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그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이유는 두 아들과 남편이
네,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아들 또한 죽게 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6절로 7절 읽어주실까요?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네. 이제 그가 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떠났던 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때요. 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사건들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게 전개됩니다. 이제 너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맞았으니 하나님 나를 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예. 자, 여기 볼까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로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가 떠나야 정상입니까? 안 떠나야 정상입니까? 예, 박옥순 집사님은 떠나버릴 거래.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두 사람들이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어디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누구하고 결혼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시집가서 아기 난다고 해서 그 아기가 클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지 않겠느냐. 걸어 이제 너희 고향과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 한 며느리는 그걸 통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시고 진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실에게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나 하게 되면 눕시란 사람입니다. 이 며느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들로 말미암아 하기야 이르기를 너희가 나오느냐 하니라. 네. 뭐라겠습니까? 네? 나오미가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기뻐한 장면이다. 예. 지금 현재 이때 보면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한 것은 그때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좀 살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10년이 지나 돌아온 그는 몰골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이 망가졌다는 걸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냐? 진짜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얼마나 망가졌냐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망가지는 시어머니를 두 남편 다 죽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가 망신된 가정사였습니다. 이때 당연히 젊은 부모는 젊은 며느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갔으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안 가고 끝까지 폐가 팬 그 가정을 위해서서 이 누시란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어머니와 하보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볼까요?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리아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망가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치란 그 며느리였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이제 그래가지고 한 며느리는 가고 이제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베들레헴은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 따게 되면 완전히 망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정도 됐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해요, 안 해요? 이 정도 됐으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 아마도 둘이 늘 고부간에 싸우고 서로 저주하게 된 형편이 돼야 정상이, 우리 생각의 정상입니다. 이때 며느리 뭐라고 합니까? 뭐 내가 남편을 죽였습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내 아들도 죽고 당신 남편도 죽었지 않았느냐고 라고 삿대질하면서 쌍을 키며 싸워야 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은 그렇게 싸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해서 그 남편과 살았고 그래도 10년 동안은 그래도 잘 살았던 때가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오히려 그 며느리에게, 서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아멘. 계속 읽어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멘.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서 가게 하소서. 내가 누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오미는 저 시어머니입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내가 통장을 주면서 며느리에게 이거 돈 찾으러 하게 되면 며느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시어머님에게 어머니 제가 가서 통장 찾아오겠습니다 해야 되고, 매너서 있는 집을 팔러 가라게 되면 어머니 지금 집 팔러 갑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시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없고 완전히 폐가 된 그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그것도 농사의 표를 패러 간 것도 아니고 남이 다 농사 짓고 가져간 이후에 이삭을 주스러 가면서 시부모에게 과연 승낙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집사님, 그 전사님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금 됐는데 뭐 그거 이삭 주스러 가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서울 사람 얘기합시다. 농사를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배추를 지금 김장을 하게 되고 그거 이제 나머지 것을 버리잖아요. 그런 거 주스러 가면서 가는데도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시골에 농사 지신 분, 안 지신 분은 모르겠지만 벌이 이렇게 다 배갖고 가면 단을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밭에서 100개씩 떨어진 거 있습니다. 이거를 주스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주우러 가는 것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자기 논밭 있으면 자기 논밭 가서 농사일 텐데 이 사람은 그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다 가지고 갔던 거, 그거 하나 두 개 떨어진 거를 주스러 가면서도 며느리 얘가 시어머니에게 내가 가겠다고 지금 동의를 요구합니다.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때 따라 가서 갔다 오라. 그러니까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이삭 주워 가지고 와서 우리 밥 먹고 살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집에 그 시어머니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상태라면 만약에 그걸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하나도 돈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떠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한 장소에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징벌해서 다시 끌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이 집은 비록 망했을지라도 고부간에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핑계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그를 저주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뭡니까? 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다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너 때문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다 타인을 요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부터 돌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 섰기 때문에 이 나오면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 섰기 때문에 남편 죽고 자녀를 죽고 다 망했다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는 거요. 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해줬으면, 내가 좀 더 그를 잘 안아줬으면, 내가 좀 더 잡아줬으면,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편서의 34편 19절을 보니까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오미라든지 룻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 의인으로 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냥 진짜로 마지막까지 완전히 패가 망신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준 룻을 통하여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리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불안전한 것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3절.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우연이라고 말이 나오죠. 이제 이삭을 주로 갈라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타양 사람이거든. 모압 사람이거든. 베들레헴이 생소합니다. 이제 이삭을 주로 갈러 바구니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세상 말하면 청량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이렇게 지금 아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갔던 발걸음이 우연히 어디 밭을 가게 돼?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거기 우연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사람을 잘 만나면요 모든 것이 잘 되더라고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하고요. 돈 잘 버는 사람 만나면 돈을 벌게 되고요. 축복 많이 있는 사람 만나면 축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연히 롯이 갔어요. 우연히 갔던 그 밭이 자기에게 축복 줄 수 있는 밭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사람 한 번 잘 만나면 그가 밥을 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 제가요 설교할 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사람 가서 그런 얘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셔 좀 정신 차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나보고 오히려 그렇게 모르시냐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5억을 가지고 1조 5천억을 부어주겠다는데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려면 다시 우리 사무실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누스의 발걸음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장 16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자 15절에 읽어드립니다. 나아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선을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뭡니까? 나에게 강고라니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신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는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며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시부모를 버리고 가야 됩니다. 가야 재혼할 수 있습니다. 가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니 갑니다. 내가 가게 되면 이 시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가?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 죽은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고 더 벌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보는 나오면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롯을 베들레헴에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테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가면서도 시부모에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걸 오케이 하죠. 하나님은요 아무나 축복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갔던 그 밭이 놀라운 축복을 보여준 것처럼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아멘. 자 우연히 왔어요. 누가? 이 롯이 우연히 그 밭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각본을 짜놨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를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보아스는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롯이 거기 가서 롯이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러 가고 하나님은 벌써 보아스를 각본 짜서 그곳에 가게 만들고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쓴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 지방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나 물읍니다. 그래서 나오미 함께 온 모압스 소녀입니다. 그의 말을 나로 배를 짤을 따라 탄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2장 8절. 보아스가 르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죽게 허락한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가 목이 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 11절입니다. 큰 소리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보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온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남편도 없고 며느리가 재산도 없는 시부모를 잘 모신다는 것이 그 시부모를 모시려고 고국도 버리고 자기가 섬겨 신도 버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시부모를 잘 산 것을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보아스도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너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넛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넛이 배불리 먹고 남는지라. 자, 이삭 주스로 가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됐다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 합니까? 그들 위하여 줌에서 15절을 보니까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를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오히려 이삭을 이렇게 펴올 때 그거를 좀 더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더 많이 주워가게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편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넛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아멘. 여기 있는 성도들을 갖다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 엄건영 집사도 괜히 정누구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니 돈 줘갖고 안 줄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떨쳐먹었어 지금. 자기는 가끔씩 돈 빌려줬어. 안 줘. 그래 후원이냐 뭐다 어쨌든 그럴 거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차라리 그런 빌려줄 돈에서 나를 주라고. 그럼 내가 그를 줄 테니까 그냥. 아멘. 지금 이 나오미가 복받았던 것이 뭡니까? 복받은 산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생각은 도망가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부모를 잘 공략하다 보니까 이제 복을 받게 되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은 몰라요. 며느리를 나오기 보아스하고 결혼하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시어머님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숭배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됐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을 믿어줬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하루라도 더 데리고 있고 싶은 것이 시어머니 욕심 아니었을까요?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이 넛을 보아스하고 잠자도록 만들어줍니다. 네가 그 방에 들어가서 괜히 옆에 있지 말고 발밑에 있어라. 그럼 발밑에 자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아침에 날이 통일되기 전에 아무도 안 볼 때 다 와서 자기 집으로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혼해서 그 후손이
이새를 낳게 되고 그 오슬이 다윗을 낳게 된다니까요. 네. 저는요 이거를 한번 보면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 아 자기도 못한다고. 예.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겨울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막 잠을 자려고 하니까 띵동 눈이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은 그냥 돌로 보낼 수 없어서 문 밖에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근데 험상 굳는 나 환자병이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거절하고 싶지만 마지못해 머리에 어깨에 있는 쌓인 눈을 털어주면서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썩은 고름 냄새가 심한 악취가 코를 질러왔습니다. 지나간 말로 어떻게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버서 배가 등 가죽에 붙었습니다.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한 빵과 우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듯이 빵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식사됐겠다, 몸도 녹았겠다, 이제 가려고 산다겠는데 그런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 성도님,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겠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 누추하지만 침대에 하룻밤을 주무시게 했습니다. 마지못한 성나겠지만 염치가 없는 그 문득병 환자가 자기는 현재 지금 막 우라가 치면 올라오는데 맨바닥에서 잘 나가고 하면서도 있는데 이 문득병 환자는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 몸이 얼어 추워서 도저히 잠잘 수가 없으니 미안하지만 성도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당한 제안에 문득병자를 밖으로 내쫓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그 요구대로 옷을 홀라당 벗고 문득병 환자를 꼭 끌어안고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인용이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에게 같이 살을 붙이며 산다는 것이 불편해서 잠이 못 올 줄 아는데 자신도 모르게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면서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세상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보게 되면 문둥병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온 데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와 침대에 펴 있을 텐데 오히려 향기가 가득한 향기가 나는 침대로 바꿔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코 같이 그런 사람 나를 찾아왔다고, 또 나오며처럼 망했는데 누츠처럼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불량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못하겠어요. 아버지,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설교할 텐데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바짝 말라있고 문둥병 환자이고 냄새 나는 사람을 어떻게 내 집에 데려올 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당했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프란시스코는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기도를 그때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은 룻처럼 가정이 망했을 때 시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결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연히 갔던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됐었고요. 잠언서 16장 3절 너희 일생이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이 선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는 사람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 보통 사에서 들리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장로한테 사기 당해서요. 그럼 나는 한마디 합니다. 장로가 성경입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간다면 그럼 목사가 성경입니까? 목사도 성경 아니고 장로도 성경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가는 그 밭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2절을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주은으로 내가 식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예.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자, 보응하니까 보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잘 시부모를 섬겼고 하나님 잘 섬겼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채워줄 거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 뭐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볼 때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룻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뭐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구별된 삶, 예, 아멘이죠. (14절) 2장 14절 한 번 더 읽어줄까요? 네, 곡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되고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난 오후에 더 한번 결론을 갖도록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나는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몇 명쯤 있을 것인가. 우리 선조들은요 옛날에 연료비를 세워줬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떠나야 될 사람이지만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만나게 하는 시어머니를 잘 지키고 봉양하기 때문에 이
노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는가에 대해서 오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환경이 볼 때 떠나야 되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눕기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인의 같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됐었고 보아스를 통해 대접을 받게 되고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가는 사람 만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